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뭐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름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성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36장 36 찬양합니다.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97장 97장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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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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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 270 270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저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기도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그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그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그 승리는 내 것일세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377장 377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상했던 먼 곳 내려오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0일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믿음으로 이끄시고 정하신 대로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어둠뿐이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에워싸이지 않으며 세상 어둠의 세력에 군박당하는 입장이 되어도 절망치 않을 것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을 펼치소서. 저희들이 기꺼이 그 손 붙들고 일어나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나이다. 승리한 주의 백성 어둠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주의 심판대 앞에서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이 위기의 세상 속에 오직 구원의 방주가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임을 믿사오니 주의 성전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믿음의 백성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나라로 천하 열방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정하시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불의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괴실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 모든 권력 맡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탁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림 없이 국민이 의탁한 그 권력 분별하여 잘 행사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치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동력이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예배를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의 소리요 내게 원하는 노래로 돌아가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지옥은 위에 올려며 그가 상을 주위에 제작됩니다. 그가 지혜를 바르고 우리는 평안하고 그가 처지게 맞으므로 우리는 망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 한 봉독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자기 모든 자들은 이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합을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죄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세계에 바치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수상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의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시는 자를 알수 있으며 네가 만진 자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내가 줄 것이라. 내가 줄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들어가다 이르시되 이방의 혼자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추하고 그 오한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릴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비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되어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을 잃지 마.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사랑과 잘 선택하고 너 어림을 사랑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공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헛된 욕망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고 믿음이 주님 안에 자라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복된 시간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북해군의 도발 협박에 동요되지 않으며 더욱 강구한 국방을 이루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공무원 모든 사람들 협력 존중하며 이 위기를 통일의 호의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과 정부, 권력을 맡은 이들 대우각성하여 자중하고 협력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공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하며 성실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정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며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통해 30, 60,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로 가려진 영혼의 눈에 떠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가슴속 깊이 담고 기도드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의 열매들이 맺고 이어져서 주님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 극심한 일교차는 개인의 그 건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특별히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기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세상이 좀 심상치 않다, 뭐 말세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 말세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말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 초대교회를 알아야 돌아가죠. 시간적으로는 초대교회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주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먹으셨어요? 초대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초대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유대사회에서 어떤 위치였고 성도의 구성이 어떻게 됐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초대교회 윤곽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연관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어쨌든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 이 남천교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공교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주님 마음속에 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지금의 우리 교회는 좀 등한히 하시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초대교회보다 지금 세상 교회는 어때요? 훨씬 부유합니다. 권세도 많습니다. 지식도 엄청납니다. 모든 면에서 조직이라든가 그 구성 자체가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포기하고 초대교회를 자꾸 선망하느냐?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뭘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가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외형적으로는 대강 알아요. 아, 이게 어느 시점에 생긴 교회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언제 생겼죠?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스데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박해받아 죽었다. 근데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잘 됐다. 잘 죽었다. 그럼 딸 얘기했어. 아, 그 스데반 잘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사울은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 오늘 이 기사, 본문 기사를 통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불완전한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첫 교회의 모습으로 출발이 시작된 지점이다. 그 교회 역사는 어때요? 출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위태위태한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밟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를 자꾸 상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교회도 초대교회 못지않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만 목사나 고민하겠죠. 근데 목사가 어쨌든 고민해서 그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은 참 천연덕스럽게 앉아 계시요. 다 웃고 앉아 계시오. 만약 이 초대교회의 문제처럼 우리 지금 교회의 심각한 현실을 여러분이 각성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그냥 안달목달할까?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게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잡혀서 콜로세움 사자가 불던져줘. 예배 드리다 보면 잡혀가지고 귀족의 그 로마 황제의 그 친족들, 그 귀족들도 어때요? 잡혀가면 그 귀족의 지위를 다 뺏기고 그 사자가 불을 던져줘. 노예가 돼버려. 이 참 무서운 때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대 예배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예배를 숨기기 위해서 다 무덤 속에서 까딱곰배 지하 무덤 속에 예배를 드렸어. 그런 위기를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명맥을 이어오면서 지금 드디어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태동하는 시기야. 그게 초대교회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위기의 시대를 거치고 초대교회가 교회 비슷하게 모여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하는 즈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존경받고 유대사회에서 유대사회의 기독교인 가운데 참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는 천사 같은 사람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건을 맞이하고 바로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됐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면면이 그 정신이, 그 사건이, 그 핍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순교와 초대교회 그 유대사회의 엄청난 기독교 핍박과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감이 여러 가지가 계속 어때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시대의 스데반 선교사 같은 그런 거룩한 순교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평정하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거룩하게 순교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고조되고 막 성령을 갈구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어떨까요? 순교자의 피와 순교자가 겪은 고통의 자각과 또 그것에 대한 자기 비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갔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신을 이어가다. 그 정신을 이어가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로 시작합니까? 초대교회 정신으로. 리바이벌이에요, 이게. 부흥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질을 찾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부흥을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거야. 막 20명, 40명, 100명, 200명 신바람 나요. 이제 도저히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교회로 이제 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거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무슨 그 뭐죠? 적금을 들고 막 변짓들 적금을 들어 적금. 우리 어머니도 적금 들었어. 무슨 기념관 짓는 데니까 적금을 들었어. 한 구자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지어져.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부흥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부흥이? 부흥 위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 그 부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그 위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지은 예배당에 우리가 그렇게 애써 전도한 성도들 위에 각 가정마다 불같은 부흥이 막 일어나야 돼. 그럼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왜 꿀 먹은 벙어리 같이 가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에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량을.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요,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안달복달할 이유도 없어요.
목사는 그저 성도를 다구쳐가지고 부흥하자, 부흥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빨리 좀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워라. 성경에 있은 말씀대로 그게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절대 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목사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나태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부흥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흥이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워낙 세상으로부터 군박을 당하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입장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사라지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돌 맞아 죽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위기겠어요. 쉬쉬하면서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회동이, 이 회집이 비밀스럽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든 상태를 가만히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 안에 숨겨진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여성 성도를 주목하라. 갑자기 저 목사가 무슨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그러죠. 뭐 여성의 권리 회복이나 여권 신장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로 그런 걸 추구하는 주의를 페미니즘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여성주의자가 됐나? 뭐 여자 성도들한테 무슨 괜히 잘 보일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봤을 때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고자 한다면 초대교회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누굴 끌어다 옥에 넘겼어요?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 그랬어요. 남녀를 끌어다. 성경은요 남과 여자라고 하는 어떤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대부분 기록이 누구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 인구 센서스 할 때 인구 센서스의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성. 적어도 총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논밭을 갈아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파종할 노동자들, 능력 있는 사람,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수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요한 인구 센서스의 중요한 요인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자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노소를 떠나서 제외.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남녀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전체가 그랬어요. 물론 여자 사사들이 나라의 위기를 구한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를 이루는 근간에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성은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창세기 문제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바에 의하면 전혀 여자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시점,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사울의 박해를 직접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다? 성경의 기록이 남녀를 기록해요. 남녀를 이야기해요. 우리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잔멸한다는 그 얘기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잔멸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잔멸이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포도밭에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포도밭을 코로 다 뒤집어 놓고 뿌리채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된 거죠? 흔적도 없이 뒤죽박죽 쑥대밭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멸이 아니라 완벽하게 갈아엎어 버린 거야. 그 지금 기독교 처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이라든가 열심당원들의 핍박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됐던, 아주 뿌리채 없어진 만큼 잔인하고 집요한 핍박을 받았대. 여기서 유대인 열심당원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이다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잡아 집어넣어.
누구까지? 남녀노소 불문. 여자만 잡아가요? 아니에요. 남자만 잡아가요? 아니에요. 어른만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잡아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박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사도행전 8장 3절을 인용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단어가 뭐냐?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 남녀가 과연 사울이 박해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마 그 중에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울은 나름대로 분별에 의해서 믿음의 교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녀를 끌어다 투옥시켰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남녀를 복수로 기록한 걸 봤을 때 그 숫자가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남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여자를 부각했을까? 여자를 부각했을까?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 성도,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여자들이었어요. 놀랍죠? 초대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제자들과 거기서 힘써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구성원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친족들, 이웃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 말고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그 기도 모임이 몇 명이었던 게 나와요. 여러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거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시작이 몇 명으로 시작됐어요? 120문도로 시작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초대교회로 모인 사람들. 자, 초대교회 태동에 주춧돌이 됐던 사람들이 120문도였대요. 120명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대강 15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죠. 한 명은 죽었죠. 가룟유다. 11명이고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식구들이 있죠. 그거 포함해서 남자들은 대강 15명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15명과 120명이면 어때요? 그 비례가 15명과 100명이면 그 비례가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초대교회 구성이 누구예요? 남성 성도입니까? 여성 성도입니까? 여성 성도요? 남성들 표정이 다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는 말 왜 괜히 뭐랬는 거야?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역사니까. 남자가 몇 명이요? 15명. 그렇다고 15명이 수적으로 너무 적으니까 무시해버리자가 아니에요. 15명은 15명대로 나름대로 중요한 사명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초대교회 구성은 대부분이 여성 성도로 구성이 됐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과 역시 남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때 모였던 남자들의 대강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인 총수가 12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므로 신원이 밝혀진 15명을 제외한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단서를 한번 쫓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 마지막에 모였을까?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모태가 됐을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에 멀리서 보니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아서 예수님 그 빈 무덤을 지키는, 나중에 초대교회 모태가 됐을 뿐 아니라 중요한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남은 거예요. 증인으로 남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증인들이 대부분 누구냐? 여자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남자들 물론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 남자들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받아들인 것도 누굽니까? 대부분 그 무덤을 지키던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는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40절, 4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대강 누구였나를 추정해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그곳에 갈릴리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 1장부터 초대교회 구성원이 대다수 여자였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오병이어 현장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현장의 여자들도 아득한 먼 옛날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의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을 우리 시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시각과 우리의 시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각으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만 거기서 얻은 교훈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원하는 오병이어 같은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버무려지고 어떻게 우리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단지 그 시대의 역사의 사건으로만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흡수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연관지어져 있고요.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향력, 동일한 능력,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게끔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단절돼 버리게 돼요. 단절돼 버리게 되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백날 내가 그걸 암송하고 백날 그걸 갖다 부여잡고 있어봐야 나의 실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의 인문학적인 입장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기아에서 구출해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사건으로,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아의 조건으로부터 완벽하게 헤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기아선상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이, 나도 모르는 그 누구가, 나도 모르는 지구촌의 곳곳에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점으로 이 시각에 우리의 시야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이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리바이벌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지금 이 시점의 우리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역사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의 입장과 초대교회의 입장을 단절하고 거부하려고 했을 뿐이지 어떻게든 연관 지으려고 노력은 안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뭐래요? 주를 찬양한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되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과 지금의 우리의 입장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시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측에도 속하지 못할 만큼 성인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기록된 신앙이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병이어 현장에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나 된다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기록해요. 전체적인 숫자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대략 5,000명 정도일 것이다 예상하죠? 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면 어때요?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초대교회에 모인 남자가 몇 명? 15명이었죠? 근데 지금 오병이어 앞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가? 5,000명.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남자는 어때요?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성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남자가 5,000명이 모였다면 남자 이외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아이들이나 여자 수는 어떨까요? 5,00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아를 극복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 당시 사회에 놀랄만한 토픽 뉴스거리로 전해진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어떤 감동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뭘 갖다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회를 구출하는 일이 생긴다. 어마어마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읽은 감동대로 그냥 5,000명이 따로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부여대한 세상에서 소외되고 완전히 로우 퀄리티한 형편없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모인 5,000명의 남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까? 5,000명의 남성들이 오병이어 제공했습니까? 남성들은 뭐 했어요? 거기 앉아서? 얻어먹었구나. 그 아이의 오병이어는 누가 써줬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요. 그 아이와 함께 그 군중에 모여든 여자들은 뭐 했어요? 간절한 영혼으로 우리가 이 배고픔을 벗어나자. 마치 어머니가 자기가 입속에 있던 걸 뱉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가 배불러 울음을 그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위치, 유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허황된 권위주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뒤에 돌아가 그다지 시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혀 의미는 달라질 거예요. 여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5,000명이라고 짧게 언급함으로 인해 휙 지나가버리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깊이 통찰해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구나. 자, 지금 마가다락방 120문도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여성과 오병이어 광야에서 벌어진 하나님 기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계속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의 여성들이 거기 주인공이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요? 계속 이어져 어디까지 오고 있죠? 이 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떠나 어디까지 또 계속 이어지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 갖고 이루시는 모든 일마다 주역으로, 주빈으로, 주요 등장인물로, 주요 협력자로 언급된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내가 여성으로서, 여성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그 의미를 가볍게 인식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자꾸 여성 하니까 남성들 자꾸 어깨가 축축축 내려앉는데 쫙 핍시다 좀. 내려앉으면 자꾸 쭉 피시. 이런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생략하고자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21절에 그곳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있었다고 언급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훨씬 많은 성인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걸 그 당시 시점에 그게 표현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연관지어지는 다른 사건과 또 연결시켜 봅니다.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이 있었고요. 사후로 부활의 새벽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여자였고요. 빈 무덤을 지킨 사람은 여자였고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유일하게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성들의 입장은 어때요? 바뀔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남녀의 우월성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성 성도의 위치가, 입장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게 된다. 각성하게 된다. 여기서 여성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자기의 신분의 위협을 받아요.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결부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자 유대인 사회에서 까딱 처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인 찍혀 쫓겨나게 돼요. 매장당한 데인 거죠. 남자들은 그런 우월적인 권위주의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현장을 지켰던 게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어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 초대교회 태동이 됐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로 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합니까? 120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은 것만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벌어져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칭해서 그 사람 소유의 집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마가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대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마가의 다락방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복음 어디에 나온 줄 알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집에 호주가 마가겠지 뭐. 우린 쉽게 그렇게 호주는 뭐 대단한 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지. 호주가 중요한 거예요. 호주 없으면 자,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2장 10절에 그 집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가보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 미쳐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조금도 배척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킨 여인들을 향해 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그 집을 내놓은 사람은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대다수 여자들이었다. 이제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그럼 앞으로 계속 성경에 기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기록이죠. 아무리 그들이 성경의 감동을 받았은즉 그들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입장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누가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돼서 그 여인들의 기록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그 여인들을 언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에 이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 여성들의 믿음이 남성들보다 훨씬 어땠습니까?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뭐 몇 분 되시지 않지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거 인정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활을 향해 나가야 될지, 부흥을 향해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부흥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은 인식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성령 담임으로 태동된 초대교회들, 자 과연 그들을 다시 우리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다시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핍박을 받을 당시의 여자들, 초대교회 박해를 증언하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로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다 투옥시켰다는 이 구절에서 다시 우리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여자들. 자, 이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여자들이 공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연약하고 가련한 여자들이 박해받았다는 사실, 그 박해받은 여자들의 수가 남자보다 월등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자존심, 유대인이 대놓고 현실을 세상에 본표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알량한 자존심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때까지, 교회가 이만큼 역사를 이어 지금 세상에 존속하기까지 여자 성도들의 위상이나 그들의 피땀이나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뒤돌아봤을 때도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성 성직자에 대한 안수, 여성 성직자를 목사로 안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금도 교단에서 어떻죠? 의견이 분분하고 갈려있는 입장이에요. 어느 교단은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만 어디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어때요?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것, 여성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이어져 지금까지 왔나에 대한 고찰이 지금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중직이 누구 중심으로 아직도 이루어져 있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가장 저변에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는 누가 있느냐? 여성 성도들의 헌신, 여성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 여성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있었대. 남성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위에 빠져서 자기 입장 먼저 내세우고 남 앞에 자기 체면 차리려고 이런 허례허식 때문에 앞장서 나서지 못하고 다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로 다 보필을 했겠죠? 그런 말들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벌고 그 돈 갖다 이제 저 권사님이 다 교회에 바쳐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그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출발, 뭔가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미래를 지향할 만큼 저력 있는 교회로 세상에 든든히 세워진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의 격동기, 정말로 그 고난의 시면을 정말로 몇 번씩 헤쳐나온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넘치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 가능한 물질의 힘에 너무 의존하고 그게 다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의 부흥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영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점점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믿음이 중요하냐? 여자들의 믿음이 왜 중요하고 주님의 여성 성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까? 언급을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을 낳는 모태가 어딥니까? 모태를 통하지 않은 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성은 어디서 태어나요? 모태를 통해 태어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모태를 통해 오셨어요. 모태는 누구 거예요? 여성성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갖고 여성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누구를 만드는 겁니까? 세상을 잉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이 법칙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누구를 택하십니까? 남성보다 여성을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성을 택하시되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으로만 여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바로 세우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는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의 태동으로 여자들을 선택하셨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 잉태한다는 사실, 모든 생명의 태가 과연 여성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위대하다 우리가 추정만 하나요? 실제로 이 여성들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셔서 그냥 눈만 껌북 듣고 계신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8장 3절에 좀 더 귀중한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집에 들어가 남녀들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남자를 아내를 그래요. 여자를 귀내 그래요. 귀내. 근데 여기서 아내와 귀내는 뭘 가리키냐?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를 잡아다가 다 가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 이건 남편들과 아내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잡아다가 가둬놓은 건 뭐예요? 길거리 가다가 남자 이리 와 잡아놓고 여자 이리 와 잡아놓고 다 세보니까 남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 이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남자를 잡아갔다는 건 뭐죠? 남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모든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싹쓸이 잡아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대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다 그 안에 투옥이 됐다. 이 얘기는 뭐죠? 완전히 기독교의 근간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엄청난 박해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 엄청난 박해의 남자들은 대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가도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어때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독하다 그러면 또 공격받으니까 독하기도 하죠. 대단하죠.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참 남자보다 그 신앙의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엄청나게 세요. 이 여자들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남편의 문제는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응?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다, 확신이 없다. 누구 책임이에요? 마누라 책임. 우리 자식이 신앙이 없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자녀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아내도 없어, 남편도 없어, 그런 사람 난 영원히 솔로야 그래요? 나 영원히 솔로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일가 친족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의 온전한 믿음은 어때요?
부흥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여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점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도 위대하지만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니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내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는데 사나이라는 남편들은 다 도망간 이 박해를 두려워 도망간 이런 모든 일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 여성 성도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의 예화를 제가 생각합니다. 아내가 신앙의 정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한 남편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거부하시고 그 막강한 일제에 1대1로 맞습니다. 순교자의 대명사로 주 목사님 우리가 추앙합니다. 근데 이게 하마터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까지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가끔씩은 어때요? 두려움에 떨리죠. 가끔씩은 일본 수자가 찾아와서 위협하면 어때요? 타협할 수도 있겠죠. 일본 수자가 한두 번 찾아왔겠습니까? 그 집에? 찾아오면 누굴 찾아요? 먼저? 주기철 목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뭐 찾아옵니까? 점잖은 태도로 누굴 찾아와요? 주기철 목사의 아내를 찾아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부터 딱 그 남편 잡으러 옵니까? 주변부터 싹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뱀처럼. 이 일본 수사들이 와가지고 누굴 만나요?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협박합니까? 가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협박하는. 이때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죠. 어떻게 근데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까? 사모님의 내조이나. 그 사모님의 성함은 오정모 사모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지언정 처자식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초지일관 결연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건 영광입니다. 우리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마침내 주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이번 한 사람의 순교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낸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내 덕분에 한국교회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진정으로 영적으로 내조한 그 사모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 정신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또 그것을 배우고 마음에 되새기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서 여성 성도와 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을 이어갈지에 대한 다시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류의 타락이 한 여성으로부터 인함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최초의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를 통해 그 범죄함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 아랍과 갈라지고 4,000년 대입이 계속되어 온 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되죠? 적선을 얻지 못하니까 아랍의 여종을 통해 또 다른 후사를 얻음으로 인해 어떻게 되죠? 거기서 피가름이 나옵니다. 순혈이 혼혈이 돼버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마음 먹기 따라 세상이 갈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약혼자를 둔 처녀가 다른 남자를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명예살인 당하고 지금도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입장이었죠?
청혼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근데 천사가 수태를 고지했을 때 어때요? 순종하며 받아들이죠. 누가 한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한 여인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인류를 원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낸 것도 여자였지만 인류를 구속의 십자가 길로 인도한 것도 누구예요? 시작이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자 마리아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불순종했다면, 불건전하게 세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은 무산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성 성도의 한마디로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여성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자 얼굴만 보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옆에 서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한번 점검해보자. 한번 내 앞에서 쭉쭉 읊어봐. 네가 얼마나 상류사회에 속했니?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네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니? 네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었니? 네가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따지실까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 나를 어떤 위치에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소외를 밝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국문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 인생의 노정을 뒤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그 은혜의 역사 오늘 내 마음속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끔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 그건 꼭 마리아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남천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단을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6절에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여러분 허무는 여성 성도입니까? 다시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허물어졌더라도 여자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세우기를 작정할 때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집안이든 한 국가든 흥망성쇠가 오늘 믿음으로 각성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오늘 그걸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 시대를 다시 살리는 여인, 한 가정을 허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 가정을 다시 재건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재건하십시오. 믿음을 재건하십시오. 소망을 재건하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으로 우리 가정, 교회, 사회가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을
우리는 박해는 성장의 자양분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어떤 시련과 박해에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저력이 바로 성도의 저력이고 그 힘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의 근간이 되셔서 한국교회 모범적인 남천교회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데 초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네, 봉헌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은 각성이 있게 하셨고 또한 결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백성도 성전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일단 거룩하게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꿔서 교회에서 준비를 해버렸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달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네. 11월 달 금방 또 지나오고 11월 셋째 주일 날은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던 장로 장리식일 때니 사실 빈식하신 적이 있고 또 일단 우리 권사님은 우리 그 차집사님 생년월일 저한테 메모를 주세요. 네, 장로 장립 그 안에 기록할 내용들이 있어서 메모를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장로 장립식에는 또한 우리 또 같이 세례 교인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 우리 세례 드렸잖아요. 그 우리 그 추수감사 예배 작년에 원경진 자매가 세례 받았지, 그죠? 예. 그래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또 우리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상자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회의 부흥을 양적인 부흥도 그 영원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더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초대교회에 박해받은 성도들의 삶을 오늘 이 시대 주의 성도들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 교회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마음속에 각성하며 믿음에 이끌린 대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